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29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는 권고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가르치신 말씀을 따라 13절로 14절 말씀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권고하시고 15절로 23절 말씀처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경고하시며 24절로 27절 말씀처럼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절로 29절 말씀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놀랍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그저 듣기만 하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받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 가르침대로 사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기피하는 작은 문을 열고 좁고 어려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괴로움과 고난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포로기에서 회복된 새 출애굽 백성으로 사는 길이고 가까이 도래한 천국에 들어가 생명을 누리는 길입니다. 하지만 다수는 산상수훈을 거부함으로 큰 문을 열고 멸망으로 이어진 넓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잘 분별해 그들의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겉으로 보면 동료 신자와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앗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정체는 겉모습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분별해야 합니다. 선지자를 자처하는 자가 산상수훈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가 진정한 죄자인지 아닌지는 삶의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 해도 아무리 예언의 은사와 죽기의 은사와 병고침의 은사가 있다 해도 산상수훈에 드러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삶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입니다. 따라서 최후의 심판 때 예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산상수훈을 듣기만 하지 않고 실천에 옮기는 자들이 튼튼한 신앙으로 현세의 역경을 견디고 최후의 심판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신앙의 기초가 생기지 않아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게 되어 최후의 심판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여러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처럼 결론을 내리십니다. 본문에는 특정한 윤리적 가르침보다는 강한 대조법이 사용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3절로 20절 말씀처럼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은 13절로 14절 말씀처럼 큰 문과 넓은 길이 아닌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을 선택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세상에서 소수라는 이유로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원래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에 사람이 많이 몰리게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예수님은 15절 말씀처럼 그들이 겉으로는 양처럼 온순하나 그 속은 이리와 같이 잔인한 자들이라고 경고하시면서 16절로 20절 말씀처럼 그들의 열매 곧 행동을 보면 분별할 수 있다고 강조하십니다. 열매라는 은유는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열매가 나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가 열매를 결정하듯이 행위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지만 제자라면 당연히 행위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쉽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1절로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6절로 20절의 열매 비유와 24절로 27절의 홍수 비유 사이에 산상수훈의 핵심적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행위의 결과가 없는 믿음이 구원에 합당한 것이 아님을 단호하게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21절 말씀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대조하시는데 놀랍게도 22절 말씀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선지자의 일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로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 이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준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23절 말씀처럼 그들을 알지도 못한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앞서 산상수훈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아도 사실 능력을 행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은 크고 많은 일,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자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이단들 그리고 또 기성 교단 안에도 보면 아주 일탈을 일삼는 그런 목회자들 또 그런 사람들을 보면 결코 그들은 알곡이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추수 때에 쭉정이는 다 걷어서 불에 던진다 그랬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전혀 삶의 열매가 없는 그저 입술로 주여 주여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삶으로 도저히 그것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이단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들의 그 대표적인 신천지를 보면 과연 그들이 정말 그렇게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미혹했을 때 그들의 삶은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온전한 가정을 파괴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미혹해서 오히려 그들이 구원의 길에서 막아서는 그런 일을 하고도 뻔뻔스럽게 자기는 문제가 없고 자기를 따라야 구원을 받는다고 자기를 쫓아야 14만 4천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는다고 이렇게 거짓을 외치니 아무리 그가 뭘 하고 또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건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오늘날 기성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신의 배를 채우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그 많은 일들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헌신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의를 위한 것이면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알아주지 않고 또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아도 음지에서 아무도 모르게 주님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행하는 그 작은 일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어린아이의 냉수 한 그릇에 산 것을 결단코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일에 크고 작으면 중요치가 않습니다.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건 없습니다. 주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는 내 마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죠. 그런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상급이 있다 없다 말씀하시는 거지. 그게 아니라 일이 중요하고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대단한 일을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한날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뭔가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행하는 삶,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나를 위해서 헌신한 자다. 양과 염소를 가릴 때 그 기준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고 매일의 삶을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자로 마지막 날에 주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4절로 29절 말씀처럼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건기에는 마른 땅이었다가 우기가 되면 물이 흐르는 와디가 이곳저곳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물은 지반이 약한 곳으로 침식하여 흐르므로 와디는 주로 모래 땅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누구도 와디 위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24절로 27절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터를 닦는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하는 상식적인 사람이고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하지 않을 일을 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산상수훈은 28절로 29절 말씀처럼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랐다라는 말로 끝납니다. 이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에 놀라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출애굽기 20장 18절로 19절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그들이 이제 모세의 말을 듣고도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을 것이냐, 아니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과 같이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의 문제만 남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늘 돌아보아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데 힘써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열매 맺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된 삶으로 이끕니다. 그 과정은 좁고 협착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순종하고 실천할 때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은 든든히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열매가 무슨 열매입니까? 신약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그 성령의 열매는 9가지로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 9가지를 하나하나 잘 분석해 보십시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이 걸어가는 그 삶입니다. 산상수훈에서 말씀은 그 삶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에 충만해야 되겠죠. 성령에 충만하면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가 저절로 맺는 것처럼 이 성령의 열매도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려서 내가 뭘 하고자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그 자양분으로 가지에 열매가 맺혀집니다.
열매 맺으려고 가지가 노력을 안 해도 그냥 저절로 열매가 맺혀진다 그랬습니다. 열매는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삶 속에서 맺어야 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 9가지 열매 가운데 가장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게 뭡니까? 고린도서 13장 말씀처럼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이 가장 핵심적인 거죠. 예수님께서도 강조한 것이 사랑 아닙니까? 결국 사랑 없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거짓된 열매가 아닌 진짜 열매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거죠. 자비와 충성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 다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성령 충만할 때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애써 뭘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저절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애를 쓰는데 그건 딴 거 없습니다. 늘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성령 충만하면 하나 둘씩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그 변화된 삶 속에서 하나 둘씩 작지만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가 더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깨어 성령 충만하면 점점 탐스러운 열매로 맺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매일의 삶을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21일부터 설 명절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원근갑주로 흩어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산상수훈의 말씀 이제 그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고 그저 아는 것으로 지식으로 그치라는 것이 아니라 알았으니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는 자요, 그런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장소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세상의 풍파에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기 마련이고 신앙이 흔들리면 결국 믿음 또한 흔들릴 것이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분간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우리의 믿음도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마지막 때에 알곡이 되어 곳간에 들어갈지 쭉정이가 되어 불에 던져질지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고 그리하여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며 생명의 열매 있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의의 멸류관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설 명절을 맞아서 원근갑주로 흩어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한 그들이 가족들과 함께 모여 참으로 진짜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그들 속에 비춰질 수 있는 참다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이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